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천국으로 가는 아름다운 가정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너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욥이 하나님에게 요구했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세 친구가 와서 이야기하는 그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욥의 답답한 심정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어떤 설명은 없으셨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사람의 언어로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지혜를 주셔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너 이런 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의 의미를 네가 어찌 다 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느냐,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은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얼마 전만 해도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었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큰 아픔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따지면서 항의하던 욥이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더 두려웠던 겁니다.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게 더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나약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나 한 듯이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드디어 발견합니다. 변명할 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의롭다고 주장했던 욥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이 너 이런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신의 모든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만큼 의롭게 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주장하던 욥은 나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발견하고 알게 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겉모습만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내용은 다 잃어버리고 겉모습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이 욥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발견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모든 실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내 모습은 잃어버리고 이 현실 세상 속에서 있는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자녀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 내 자리만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욥이 자신을 발견하게 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처음에 환난을 당하고 많은 아픔을 당할 때 잘 견뎠던 욥이 하나님 나하고 대화 좀 합시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라고 교만에 빠져서 어쩌면 그 교만 자체도 벌써 불순종이고 죄악이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러한 죄의 길로 들어선 이유는 그의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감정에 얽매여서 그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감정이 바로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감정이 격해진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욥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에 얽매여서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다가 혹은 현실의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곤란한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감정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실수를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내 삶의 자세,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 숙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의롭다고 교만함 속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잘났다고 외치지 않게 하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의 지위에 올라서자마자 취임을 하자마자 나답과 아비후가 목숨을 잃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지요. 그 슬픔 속에서도 슬퍼하지도 못하고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의 직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아론의 모습들, 제사장의 모습들, 오늘날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러한 모습을 본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식조차도 구별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거나 막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만, 그 이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 궁금하시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즉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모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곳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이런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지 말아야 될 짐승, 물고기, 새, 곤충 이런 것들의 규정을 하나님이 왜 어떤 것은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럴 수 있지요. 위생상 좋지 않은 것들, 그리고 독이 있는 짐승들, 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환경이 매우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금방 상해서 독이 생기는 그러한 물고기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미를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을 생각한다면 오늘 바로 이 44절에 있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세상, 일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라. 먹는 음식까지도 무엇 때문에 먹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 따지지 말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할례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선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형편에 맞게, 힘에 맞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되새겨서 왜 이런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지 그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그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뽀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피부병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염이 잘 되기 때문에 특히 열대지방에서 습한 지역에서 이런 피부병들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많은 사람들을 자칫 잘못하면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질병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피부병, 나병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규정을 하는데 그것을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보면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특히 전염병의 문제라든지 이런 그 심각한 질병의 문제를 판정하고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병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자, 이런 나병에 관한 규정들을 보면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의학적인 진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붉으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그러니까 옴도 나병이라고, 그러니까 그 가려움증이 있는 그런 질병이죠. 그것도 나병의 일종이라고 지금 성경은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의학적인 판단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전염성이라든지 위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위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합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롯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이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자, 이 말씀들을 보면 곰팡이의 일종인 것도 같은데 그런 것들도 나병,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하는 병이라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의학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 찌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토롯에나 베옷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나병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의학적인 오늘날의 의학의 그 어떤 상식으로 보아서 판정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공동체 삶에 직결되어지는, 그러면서 음식의 문제, 어떤 짐승은 먹고 어떤 건 먹지 못하고 하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인들과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뭐 이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 이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를, 또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